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서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까지 말씀 함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엘리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욥에게 회개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의 모습 속에서 이 회개를 이제 강요하는 이런 짙은 인상을 갖죠. 그러면서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막 이야기해요. 그런데 엘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이 결국에는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엘리후가 볼 때는 이거 정말 헛된 거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신의 회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늘 책망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잊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이 죄악에 대해서 생각이 나게 하고 그리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충만함이 있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작은 죄도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해야 될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죄는 괜찮아 라고 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게 되고 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대범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부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엘리후가 회개를 막 강요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욥의 모든 그런 이야기들, 그의 탄식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우리가 엘리후가 너무 멀리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답답한 것은 욥이죠. 욥이 자신의 억울함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좀 더 다정하게 그리고 엘리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기다려주는 함께하는 자의 모습을 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회개죠.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소서.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이제 어떻게 보면 강조하면서 이제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죄라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겠느냐.
라는 부분 속에서 내가 좀 다른 어떤 성경을 참조해 본다면 당신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라고 내가 자꾸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셔야 되겠느냐, 속전을 치르겠느냐, 그러니까 행하셔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당신은 박박 우기느냐? 아니다. 당신은 죄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깨닫지 못하는 중에도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게 가르치소서. 그 회개 요령까지도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줘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맞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다른 분들을 볼 때, 저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우리는 보이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보이는데 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말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속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편향적인 우리가 어떤 판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회개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시고 우리가 이 평양 대붕의 역사를 우리는 회개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속담으로 말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위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같이 기다려주는 마음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속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회개를 강요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근데 지금 욥처럼 그냥 같이 묵묵히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기다려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34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내가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욥의 이야기. 그래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니 그 대답이 악인과 같으니라. 나는 정말 억울하다라고 이 말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정말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게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말들, 그 탄식의 말들이 정말 악인과 같구나. 그가 그의 죄를 반역을 더하여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여 우리와 어울려 손뼉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 결국 이 죄에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도 헛되다. 하나님이 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나 하겠느냐.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말들이 이제 반역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가 죄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속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반역을 더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욥을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로
정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이제 강요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않는 이런 욥에 대해서 결국에는 거역자로 이렇게 이 엘리후가 욥을 이제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가 입을 닫지 않고 너무 답답하니까 또 이야기를 해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정말 여기느냐.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부터 왔다는 것이냐. 정말 그대의 의, 여기서 구약적인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어떻게 보면 순종의 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대의 의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행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고 했던 그런 의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의라고 너가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대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탄식과 그리고 욥이 그 억울함을 막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엘리후는 너가 지금 이렇게 의롭게 살아도 무슨 소용이 있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묻지만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가 높이 뜬 구름을 좀 바라보라. 할 수만 있다면 좀 하늘을 좀 바라봐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영향이 있겠으며 너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가 뭐 악행, 너가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악행을 가득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대의 손에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악행이 그렇다는 것처럼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대의 악은 결국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대의 악행은 결국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영향을 주는 거고 그대의 공의도 사람에게나 영향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그게 무슨 영향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거는 이제 틀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고 마태복음의 종말론적으로 이야기할 때 심판하실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고 물 하나 주는 것이 나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가르치고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엘리후의 이 이야기는 틀린 거죠. 지금 욥이 이야기할 때 지금 내가 너무 억울하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엘리후가 너가 아무리 의로운다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고 너가 악을 행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의 이야기는 욥에게
너 억울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뭐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너가 악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을 받겠느냐. 하물며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고, 너가 하나님께 무슨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야기 속에서 그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너 억울하게 생각하지?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이제 엘리야가 똑똑한 척하지만 엘리야가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의 잘못된 이해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함이 그분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야기는 상관없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잘못된 신학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결국에는 이 욥을 몰아치면서 결국에는 너의 억울함도 다 중요하지 않아. 막 몰아세우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가 결정적인 신학적 오류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보면 이 욥이 지금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군주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르짖고 그리고 그 소리에 그 삶에 그 눌려 있음으로 소리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라는 이 부분 속에서 10절과 11절에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소리치는 자는 많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자는 많지만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없구나.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뭐겠어요? 당신은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니고 그냥 억울하다고 하소연만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밤에 나로 인해서 노래하게 하시니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그가 옥중에서도 찬양하잖아요. 밤에 노래를 주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을 찾지 않고 그냥 억울하다고 그렇게 하는 욥의 모습을 에둘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이 결코 헛된 것은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이 헛된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돌아보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그의 판단하시면 그의 앞에 있으니 나는 그저 기다릴 뿐이다.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거죠.
욥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멍하니 그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그리고 그의 판단하심이 그의 앞에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뿐이라. 욥은 이제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증인 되시고 나의 삶을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뿐이라.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이도 하나님뿐이라. 라고 말하면서 그 배울 수 없는, 뵐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그저 기다릴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뿐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막 구하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또한 다 헛된 것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의 기다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 하나님이 아직 진노하신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가지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신 것도 아니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헛되이 입을 열어서 지식이 없는 말을 하는 거구나. 결국에는 지금이 회개의 때고 하나님이 회개의 시간을 준 건데 너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게 헛된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회개해야지 뭐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고 있느냐,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뭐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 욥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오늘 우리가 엘리후 이야 속에서 이 회개의 중요성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회개의 강요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욥의 기다림, 그것까지 내가 이 매도하는 것은 엘리후가 너무 멀리 갔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과 우리가 위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의 신학이 결국에는 넓게 보지 못하는 어떤 닫힌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한 두 가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하는 성령의 인도함이 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자, 우리가 민감한 자, 그런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 두 가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를 지키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는 자,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하고 아둔한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책망 속에서, 성령의 책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저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들지라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을 찾는 일에 조금 더 게으름이 없도록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받으시며 또 함께 기뻐하는 자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능히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이 아침에 기억하며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